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위에 넘치도록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을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결국 버림받은 인생과도 같습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인생은 돈이 많아도 지위가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가장 불쌍한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면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그토록 원하고 소망하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 세상에 주는 만족, 그것은 결국 잠시 있다가 없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그 기쁨을 넘치게 하는 진정한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며 매우 행복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기뻐합니다.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고 기뻐합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있었는데 염려한 속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온 집안에 큰 잔치가 벌어지고 즐거워하며 감격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기쁜 즐거운 잔치자리에 큰 아들을 불러 함께 손잡고 들어가서 이 기쁜 잔치에 참여하자고 권면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뻐할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고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 맏아들은요 아주 마음이 심란합니다. 그리고 안정되게 지낼 수 없습니다. 머리는 복잡합니다. 계산이 빨리 돌아갑니다.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아주 부자가 돼서 돌아오든지 아니면 사업이 망해 인생 비참하게 살다가 그곳에서 죽어버리든지 어쩔 수 없이 돌아온다면 아버지 생전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돌아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동생이 이미 자기 몫을 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그저 형제간에 왔으니까 용돈 정도를 주면서 관계를 끝내면 끝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황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아버지는 살아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도 힘이 있어서 둘째 아들에게 또 다른 재산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 계산이 아주 신속하게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화를 내면서 넌 차라리 죽지, 왜 들어왔느냐, 너는 내가 호적에서 파냈다,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으면 큰아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아버지의 유산은 모조리 자기의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걱정할 게 없는데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모습을 보니 분명 아버지가 자기 동생에게 자기 몫으로 돌아올 유산을 떼서 작은 아들에게 줄 것이 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둘째 아들을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둘째 아들을 정말 기뻐하며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들어가자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맏아들의 생각은 달라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둘째 아들은 못된 인간이라고 그러면서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유산을 말아먹은 놈이라고 아주 파렴치하고 뻔뻔하다고. 이 얘기는 뭐예요? 동생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버지의 재산 자기의 것이 된다고 하는 이 맏아들의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유산을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거 원치 않고 자기에게 돌아와야 할 유산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큰아들의 마음은 지금 아주 속이 쓰리고 아주 불편하고 동생에 돌아온 것이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의 대상입니다. 동생에 돌아와서 더 이상 기쁨도 더 이상 행복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큰아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이러한 큰아들이 왜 기뻐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왜 이 둘째 아들을 자꾸만 견제하는지, 왜 나쁜 자식이라고 그러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이 둘째 아들로 인하여 얻게 되는 부담감, 그것을 덜어주고 싶어서 오늘 말씀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분명하게 말합니다. 넌 나와 항상 함께 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더 이상 너 염려하지 마라. 위로의 말이지요. 약속이에요. 확신의 말이에요. 그러나 큰아들은 절대로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위로가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온통 큰아들은 돈에 가 있어요. 어떤 돈? 저 동생이 먼 나라에 가서 완전히 다 날려버린 돈,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그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보는 순간 모든 기쁨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형의 기쁨은 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어도 돈을 잃으면 절대로 안 돼요. 심지어 생명을 잃어도 돈을 잃으면 안 돼요. 돈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맏아들의 가치관이고 인생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다 내 것이라고 말해 주어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동생이 먼 나라에 가서 다 잃어버린 그 재산을 생각만 하면 밥맛도 없고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잃어버린 돈이 아까운지 몰라요. 더 지금 이 아들이 불편하고 괴로운 것은 저 동생이 제목 가지고 다 날려보냈는데 남은 건 내 것인데 저 아버지가
아무래도 동생 오는 걸 보고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걸 보면 자기에게 돌아올 목 가운데서 떼어가지고 동생에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살 맛도 안 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어요. 돈을 늘리는 재미로 기쁨을 삼았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 저 못된 동생이 돌아와서 동생 때문에 자기 재산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아무리 다 내 것이라고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전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자기 마음에 차지도 않아요. 뭐 동생이 살든지 죽든지 마다들은 관심이 없고 저 동생은 돈 먹는 하마라고 미워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다들의 기쁨은 돈이에요. 오직 돈이 그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동생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기뻐할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하지요. 저 아버지가 돈 주려고 그런다. 저 아버지가 얼마나 돈을 줄 것인가. 그래서 동생이 아버지 집에 있는 동안, 아버지가 동생을 기뻐하는 동안 전혀 맏아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저 머릿속만 복잡해요.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맏아들을 치유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지금 이미 둘째 아들은 치유가 일어났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있다가 돌아오니까 아버지를 볼 수도 없고 아버지 앞에 설 수도 없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닫게 되면서 그에게는 돈이 더 이상 자기의 기쁨이 아니에요. 둘째도 처음에는 돈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돈은 죄악의 뿌리요, 유혹의 뿌리요, 인생을 망치는 것이다. 돈은 생활의 하나의 필요한 도구일 뿐이다. 돈은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마음이 중요하다. 이미 그 돈을 날려버리면서 다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은 집에 와서 둘째 아들은 전혀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맏아들이 생각할 때는 저거 지금 돈 가지러 왔다고 하지만 절대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유일한 관심은 자기가 잃었던 영혼이 다시 회복된 것에 대한 기쁨, 자기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기쁨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미 이 둘째 아들은 다 경험하고 다 깨달았어요. 돈은 우리 삶에 필요한 잠시 수단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다. 그것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맏아들은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오직 영혼에 있어요. 돌아온 둘째 아들의 영혼. 둘째 아들이 나가서 뭐 재산 다 날리고 상관없어요. 그거 문제 아니에요. 아들의 영혼이, 그 돌아온 아들, 둘째 아들의 영혼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뭐 하나님이 재물에 소망을 두었다면 그 재물을 다 날려버린 둘째 아들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물질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슨 물질이 문제가 생깁니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큰 기쁨이 영혼에 대한 기쁨, 영혼을 사랑하는 기쁨,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가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돈이나 물질이나 다른 피조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거긴 영혼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그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데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돌아오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혼,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영혼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물질, 돈을 그의 기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가장 큰 기쁨은 영혼에 대한 기쁨.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를 크게 벌인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귀하고 값지게 여기시는지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쁨은 영혼에 대한 기쁨이 가장 커요. 사람들은 돈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돈이라고 하는 건 일단 순간은 기쁘지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허무하다는 걸 다 알아요. 돈이 처음에는 단맛을 주지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인생을 쓴맛으로 비참하게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혼에 대한 기쁨을 소중히 여겨야지, 큰아들처럼 돈에 대한 기쁨, 그리고 동생을 볼 때에도 동생의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 다 돈을 허랑방탕에 써버린 아주 못되고 나쁜 인간도 아닌 자라고 보는 그 외모로 보는 그 일로 결국 여러분 맏아들이 지금 치유를 받아야 돼요. 둘째 아들은 이미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맏아들이 치유받아야 될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말씀은 내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얻는 기쁨이 바로 너의 기쁨이다. 여러분, 이 맏아들은 내 것이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혼을 사랑하는 기쁨, 그 영혼을 사랑하는 기쁨도 내 것이다. 너도 이걸 너에게 주길 원한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전유물이에요. 하나님만 누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맏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너도 이 기쁨을 알아야 된다. 너도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 맏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맏아들의 인생에서 돈이 중요하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뭐가 부족하십니까? 그냥 주면 되지요. 그러나 돈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인간의 삶을 계속 황폐하게 만들고 인간에게 짐만 된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셔서 순간의 기쁨인 돈보다 영원한 기쁨인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 대한 기쁨을 얻기를 원하셔서 맏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을 얻고 그 기쁨으로 사는 자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고 돈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 기쁨인데 이 기쁨을 바로 맏아들에게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세상의 기쁨을 두지 마라. 사람의 영혼에 대한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으로 바로 큰아들에게도 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영혼에 대한 기쁨이에요. 지금 이 큰아들은 유산, 돈밖에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돈보다 더 위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고 인간의 영혼을 아끼고 인간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데서 오는 그 기쁨을 맏아들에게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영혼에 대한 기쁨이 없으면 인생이 비참해지고요, 그리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면 살수록 인생이 지긋지긋합니다. 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왜 세상에 그렇게 기쁨을 추구하지만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영혼에 대한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에 대한 기쁨이 없으면 세상의 기쁨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영혼을 볼 수 있게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그 사람의 영혼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주실 때에 아담이
하와의 몸매와 외모에 반해서 기뻐한 거 아니에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한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와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하와의 내면, 하와의 영혼을 사랑해서 하와의 영혼과 자기 영혼이 연결되어 있다고 고백한 겁니다. 자기와 하와가 영혼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걸 고백한 거예요. 그 뒤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전부 외모로 봐요. 그 사람의 조건,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스타일,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행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의 영혼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에도 행실을 보기 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보십니다. 인간이 사랑할 때 가장 좋아하는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이잖아요. 남녀가 사랑할 때 외모, 조건,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 그의 여러 가지 사회적 위치, 돈, 여러분 이거 보고 사랑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사랑은 금이 가고 마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는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든 부부가 사랑하든 누구든지 서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영혼을 주셨고 그 영혼을 사랑해야 그 사랑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면 조건이 아무리 나빠도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 평생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영혼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큰아들도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의 영혼을 아끼고 사람의 영혼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자신의 몸같이 돌보는 아들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 영혼을 찾았다, 그 영혼에 대한 기쁨이 내게 넘치고 있다, 이 기쁨을 너에게도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항상 영혼을 우선시해야 돼요. 사람을 볼 때.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중요시하고 그 사람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린 이러한 진리를 잘 알지 못했어요. 조건이나 환경이나 누가 나에게 잘해주고 그리고 모든 여건이 다 잘 되면 기쁨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건이 사라지고 누가 나에게 잘 안 해주면 나 일생 동안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아끼고 그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인생들에게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돈은 아무리 얻어도 잠시 지나면 결국 한계가 있고 그 기쁨은 미미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맏아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어서 더 이상 누구를 싫어하지도 않고 더 이상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고 돈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자기의 돈에 인생을 망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고 싶으셔서 이 큰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둘째 아들의 영혼을 볼 때에, 살아나는 걸 볼 때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쁨을 함께 누려야 되는데 유독 맏아들만 지금 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 기쁨을 좀 주고 싶은데 못 누리니까 오늘 32절에서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해석이, 평가가 달라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지요. 못된 인간, 이건 죽여 마땅한 인간, 뻔뻔스러운, 파렴치한, 양심도 없는 인생이라고 다 말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 아들의 영혼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겉모양이나 그 사람의 행실이나 성품이나 혹은 그 사람의 조건이나 외모를 보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둘째 아들의 영혼을 보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었어도 그 모든 둘째 아들을 다 사랑하고 받아 주었어요. 이 영혼에 대한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오래, 가장 영원히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 대한 감정,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마다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인생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절대로 이거 바꾸셔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의 시각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정죄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들이면 내가 좋게 볼 것이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가치관과 내 인생관과 틀리면 그 인생은 다 가위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기쁨을 소중히 여기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영혼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영혼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을 어떻게 신지 치유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기쁨을 누리면 그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유를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되고, 살아나는 영혼을 보면 기뻐하고 감격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각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외모와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영혼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기쁨이 있어요. 그 영혼을 볼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사람을, 사실은 그 영혼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둘째 아들은 그걸 깨달았지만 맏아들은 지금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동생의 영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가 어때요? 돈만 보고 잃어버린 것만 보고 동생의 행실이 죄악된 것만 보니까 결국 동생을 미워하게 되고 그 동생을 증오하게 되고, 그래서 이 맏아들은 결국 그로 인하여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었고 우리의 마음이 죽었을 때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중요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중요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하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이 기쁨이에요. 앞으로는 여러분이 사람을 보실 때에 절대로 그 사람의 물질과 재물을 보지 마십시오. 겉모습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속,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그래요. 우리는 많은 유산을 물려주거나 여러분이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수많은 교육을 시키는데 반드시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너는 사람 볼 때 돈을 보지 말아라.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말아라. 너는 재물을 보지 말아라. 너 자신도 재물에 기쁨을 두지 말아라. 모든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거라. 그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거라. 그 사람의 영혼을 존중하거라. 그 사람의 영혼을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 사람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뭐래요? 처사를 잘해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라. 그거 필요해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 저 뒤에 가서 나중에 잠깐 하시고, 너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너는 사람을 볼 때 절대로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거라.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거라. 너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본다면 내 영혼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보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보고 그 사람처럼 생각하면 내 영혼도 살 것이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얼마나 기뻐요. 지금 돈에는 관심이 없고
내 영혼이 살아났다. 내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더 이상 세상과 돈과 그 먼 나라와 술과 여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기쁨, 하나님 아버지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아끼는 그 기쁨을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될 때에, 그동안 자기가 일생 살아오면서 이런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호랑방탕할 때에 그때는 이런 기쁨이 없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임하자 이 아들은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대한 기쁨, 영혼이 치유받는 것에 대한 이 기쁨, 이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쁨이 가장 가치 있고, 이런 기쁨은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도 없고, 이 기쁨은 어떤 기쁨과도 함께 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앞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거나 여러분들이 교육시킬 때에도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말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거라, 그 사람의 내면을 보거라, 그 사람의 내면을 존중하고 그 내면을 아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거라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만나는 사람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거든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거라.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아무리 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그가 가장 행복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여라.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영혼을 볼 수 있고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고 살아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부단히 심어 주어야 합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안목,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의 영혼을 대하는 자세를 여러분 알려줘야 돼요. 어떤 부모들은 자기 노년에 자녀들이 효도를 해야 되니까 용돈을 주든 재산을 주든 교육을 시키든 너 나중에 효도할 거냐? 너 나중에 나 효도할 거냐? 계속 그러시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영혼을 보도록 가르치면 부모가 노후에 있어도 부모의 영혼을 보기 때문에 부모에게 자녀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효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외형과 조건을 보면 사랑할 수 없어요. 효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부모의 영혼을 보면, 부모의 영혼을 사랑하도록,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면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에게도 효도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혼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인생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두 가지지요. 돈과 재물과 세상의 기쁨에 근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볼 때에 외모와 조건과 그 사람의 성품과 행실을 보기 때문에 그 인간만 보면 밥맛도 없고 그 인간만 보면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의 영혼을 아끼십시오. 그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사람의 영혼이 죽어간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 영혼에 대한 기쁨,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이 기쁨으로 우리 이 땅에서 평생토록 영원히 주시는 이 기쁨으로 감격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외모나 겉모양이 아니라 행실과 그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재물이 기쁨인 줄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사람의 외모와 겉모습과 그의 행실을 보면서 그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것,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았던, 그 영혼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의 영혼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자기 몸처럼 돌보고 사랑하고 아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